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좋아 있는 인간 관계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럿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참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갖추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 무슨 삶의 행복과 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벤츠가 10대 있고 뭐 BMW가 20대 있고 뭐 좋은 그냥 저택 같은 그냥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혼자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려진 말씀 우리가 꼭 잘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또 부역으로 교회로 이 나라의 민족으로 또 직장에서도 좋아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보면은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처벌 수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 안 듣는 사람 매질하고 뭐 이런 게 가장 큰 처벌 수위가 아니라 교도에서 규칙을 잘 안 지키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최고의 처벌 수위가 독방에 감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고 혼자 그냥 날라눌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요. 독방 가는 것을 최고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마다 다 부인을 합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조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고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제자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믿음과 신앙이 도태됨에 대해서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은혜 주시면 제가 전화도 드립니다. 우리 예언이가 뭐 저기 뒤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집에서 교육 받는 게 이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계신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드렸을 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면 예배 드린 지가 저번 주부터 우리가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먼저 좋아 있는 인간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인간과의 좋아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연고로 인해 가지고 세상과 조화를 하나님 떠나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과 조화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의 뜻을 잘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병관계로 인해 갖고 날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운동을 갑니다. 가면 가끔 어떤 사람을 자주 목격하게 돼요. 목격하게 되는 사람이 뭐예요? 자주 운동 나오는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올 때는 혼자 온 것 같은데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딱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사람하고 손 붙잡고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바른 조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와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조화와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그것은 참 조화와 화목이 아닌 것에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도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주 떠나서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나도 살고 부모도 살고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부모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훌륭하게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 있는 인간관계의 첫걸음은 주님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 34절 35절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해서 33절 34절만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예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이요. 시작.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교우 관계든 직장 관계든 왜 정말로 본질 있는 여기 조화와 화목을 이루지 못해? 자꾸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받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우리는 내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든 조금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줬으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또 내 아내가 내가 어떻게 하든 그냥 감싸고 그냥 나만 그냥 사랑해 줬으면,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는 참된 조화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내가 어떻게 하든 그냥 나만 그냥 좀 어떻게 해줬으면, 내가 우리 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을 해서도 그냥 자녀가 나한테 효도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조화와 화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바른 조화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처음에는 하지 않지만은 뒤에 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것도 목사라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천국 가는 거 맞아? 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변화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장로가 그 장로고 그 권사가 그 권사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로. 믿음에는 여러분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조화와 화목을 이루려면 여기 34절 35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떠난 조화도 있습니다. 마귀와 화목하는 조화도 있어요. 선악과 따먹는 조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조화는 그 조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조화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드려지는 예배 외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혹 반대로 역설적으로 마귀가 좋아할까 기뻐할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행심사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살아갈 때 참된 조화와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 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34절 여기 35절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의 마음은 내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 계승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면 사극에 대한 비극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든지 왕자를 낳아가지고 그 왕을 계승을 하려고 막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전력 진투를 하지 않습니까?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냥 거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무슨 짓거리를 했든지 간에 자기 왕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찌 거기 전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먼저 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된 조화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지간이 되어져야 하는 사이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화친을 이루어갔습니다. 이해 득실을 초월을 했다는 얘기, 명예 권세를 초월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일평생 거의 자기 왕권을 다윗 일가와 다윗을 죽이는데 거기 목적을 삼고 그 원수를 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저 사람 미운 짓거리 했으니까 내일도 미운 짓거리니까 또 나를 죽이려고 할까? 계속. 다윗은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어도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은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못된 길로만 가요. 그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순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저축했다고 해서 목돈 타요?
아구가 차가지고 비가 내리듯이 조금 부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목동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화가 아구가 차갖고 변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몫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고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조화 있는 또 화목이 있는 인간관계를 누리는 심령의 회복의 열매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13년 동안 쫓아다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냥 못 살게 굴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툰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왕권을 내가 절대 다윗에게는 줄 수 없어 해가지고 사위야 다윗이 사울에, 그런데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금방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금방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아구가 차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심었다고 금방 사과, 배나무 심었다고 배씨앗 뿌렸다고 금방 배가 열려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때와 시에 열리는 거예요. 만약 금방금방 열린다면 누가 악한 짓을 하고, 금방금방 만약에 열매가 맺은다면 팔다리 다 비틀어지고 안진뱅이 다 되고 봉사 다 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와 시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울은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유통기한이 하나님으로서 끝난 거예요.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손에 죽었으면 또 다른 원수가 맺어질 거예요.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야, 저 영감탱이가 나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려고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귀찮게 굴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 그냥 핍박 정도로 하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고 오늘이 최고의 잔칫날이구나 하고 춤을 췄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다윗은 다리를 뻗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조화와 화목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얼씨구 좋다, 지하자 좋다, 나를 1년,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저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는데 하고 잔치를 베풀고 춤을 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똑같구나, 그냥 직분만 있지 뭐 권사나 뭐 장로나 안수만도 똑같구나, 그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조화와 화목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2번씩 들어갔겠어요. 알고도. 오죽했으면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조화가 하나님 기뻐하는 조화인가 아닌가를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2다리 뻗고 펑펑 울어가면서 장례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해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들 여기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들어갈 때 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쯤 했으면 좀 그치지. 그만 못된 짓 좀 하지. 그냥 1년 2년도 아니고 그런 못된 짓을 계속 그냥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닌다고 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변화되지 못한 열매, 결실의 열매가 이 땅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100% 예배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반면에 마귀가 주는 속삭임 때문에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양품 탐스러우니까. 만약에 우리 예은이가 내가 정말로 장래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교육 받게 내버려둘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학교 안 가면 안 돼. 비대면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 보고 드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부분 지식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화 있는 인간관계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무인도에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섞여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교우간에도 직장 동료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살아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무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경종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뭐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것은 귀동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최당열 집사님 저희 가서 지금 물 한 컵만 가져오세요. 실천 안 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듣고도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단어의 원문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실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내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충고를 했겠어요. 근데 사울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멜과의 전쟁 시에도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승리하거든 절대 아멜렉 것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취하면 취하는 것에 대한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같은 예를 들어서 광교산에 가도 실력이 된 사람은 경건하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화를 그렇게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지배를 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아멜렉 것 취하면 취하는 것에 대한 지배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아멜렉 건 절대 전쟁에서 이기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기고 보니까 진기명기한 게 많거든요.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그냥 신할산 외투도 있고 그냥 전혀 입어보지 못한 그 나라의 아주 귀중품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냥 갖고 오기엔 핀잔 들을 것 같거든요. 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요렇게 하면은 괜찮겠지. 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 자기 꾀와 자기 그것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큰 지능타에서 호적거리는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은 살찐 양과 살찐 소는 그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러고, 신안산 외투하고 BMW하고 이건 다 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셔요? 누구한테나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천사가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랜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 박 목사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무엘이 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우면 아마 사울과 사무엘을 떠받들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못된 행동 하는 것,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못된 행동을 제지하는 말만 자꾸 전하는 것 같으니까 이 껄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남의 아내 취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취했어요.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사무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자기 고향인 라마나요에 가서 살았어요.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귀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쫓았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내어 쫓을 때도 목사가 잘못돼서 내어 쫓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메시지만 전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내어 쫓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손 있던 교회에서 그걸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있던 목사님이 저 강원도 행성으로 제가 출석했을 때 한 60-70명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 내어 쫓기기 바로 전까지 한 200명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 행성을 내쫓게 쫓긴 날서부터 교회에 막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그냥 애들 데리러 그냥 주일학교 애들 데리러 간 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주동자 또 함께 거기에 연루됐던 사람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아주 바위덩이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부모 안 믿는 아이들 하나님 영광 가질까봐 걔들은 멀쩡한 거예요. 민수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문둥병 걸렸어요? 아론이 걸렸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주연을 하고 아론이 뭘 했다는 거예요?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는 절대 동참하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명 타고 간 아이들 중에 4명 아이는 멀쩡하고 1명 아이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한 1명 아이가 엉덩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반사는 그냥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또 같이 동조했던 그 집사님, 운전하고 왔던 그 집사님은 오른팔이 완전히 그냥 골절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을을 위해서도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이런 설교하려고 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사무엘을 내어 쫓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자기 사역과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 입에 자크를 채워가지고 내어 쫓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한 소리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직원적으로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우회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너 어떻게 돼서 네 아내 놔두고 남의 아내 취해가지고 그런 못된 행동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어보내갖고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럼 도둑놈이 왜 경찰관 보면 슬슬 피해가고 숨어 듭니까? 자기 양심에 대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음한 거 간음했다 그러고, 또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취했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듣기 좋았겠어요? 옳은 얘기지만 듣기 좋았겠느냐는 얘기. 그래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나단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듣겠다는 얘기, 쓴소리 듣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조화와 또 화목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했든 잘했든지 간에 좋은 소리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부모는 자녀에게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교우는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멘토는 사무엘이었었고 다윗의 멘토는 나단이었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다윗이 더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더 농도 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사울한테 그런 얘기를 사무엘이 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 실력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슨 소리 들으면 난리 납니까? 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한테는 누가 이런 소리 했으면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좋은 말은 좋은 약은 입에 들어갈 때 달다 그랬어요, 쓰다 그랬어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조화와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조화와 화목은 물질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우리 집이 조금 화목하지. 나 어떻게 보면 옛날 집에 있을 때가 더 화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화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던 시절에 자살률이 더 적었대요. 그 현 시점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못 사는 나라보다. 그럼 무엇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그것에 대해서 참된 조화와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받기보단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게 잘못되는 것이 형성됩니다. 누가 주는 거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34절 말씀 한 말씀만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섬긴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밝고는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회복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받아싸우니 오늘 내려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좋아 있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심령의 회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삶 가운데 결실의 열매로만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상국과 멸류관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기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